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너를 위한 천국, 너를 위한 천국, 하나님 주신 선물. 하지만 죄 있는 모든 사람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위한 보혈, 너와 나의 모든 죄 대신에 죽으신 주님. 영접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구주와 주님 되어주세요. 우리 주한이는 초등 예배 처음 왔나요? 처음 왔죠. 아직 그래서 적응 중이야. 뭐가 있나 뭐 다 신기하죠, 그렇지? 자, 예배할 때는 우리 선생님을 딱 보고 또 위에 앞을 보면서 딱 학교에서 선생님 보듯이 딱 가야 돼. 알았죠? 주한이? 안 들어요? 반장이 얘기해줬어요. 반장이. 근데 예배는 잘 들 수 있어. 학교에서 안 하는.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뒤틀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워 못 써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뒤틀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뒤틀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 다툰 시기 같은 나쁜 마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한이 너무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율동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우리 원행이 같이 찬양합시다. 원행 원웨이 가는 길은 없어요. 원웨이 예수님 뿐이지요. 다시 한번 원웨이 가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
엉덩이 무거운 친구 항상 시연이. 야, 시연이 엉덩이 한 곳마다 무거워지. 자, 우리 이번에는 와울 청년님 신나게 사용합시다. 잘 사용합시다. 와울 청년님.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영원히 주님의 찬양해요. 저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의 나에게 그쳐 내가 믿을 때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 삶에게 하셨죠. 성령님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요. 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다르죠, 그쵸?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에게도 주셨죠. 교회를 섬기게 하셨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셨죠. 성령의 능력 나에게 세임 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새로운 피조물 세상을 이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죠. 성령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죠. 와 우리 성령이 엄지척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요. 자, 자리 앉으시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하준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 제목이 네 글자야, 네 글자. 시연이. 혜린다님 전다. 이거 먼저 들었어. 내용 뭐예요? 내용 뭔지 알아요? 가지고 엄마 잡아먹고, 그치? 얘네들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위에서 뭐가 내렸을까, 위에서? 밧줄, 동아줄을 잡고, 여기를 잡고 있는 거야. 남매들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고 있고, 그쵸? 호랑이도 동아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는데, 무슨 동아줄 잡았죠? 썩은 동아줄, 여기 막 떨어진 거야. 올라가다가, 올라가는구나 하고 떨어지는 거야. 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동아줄을 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쟤네가 썩은 동아줄을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까? 걔는 떨어지는 거야. 동아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손으로 꽉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동아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아줄 하고 싶어? 썩은 거, 안 썩은 거? 썩은 거 잡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여기 신동아 12층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거 없고 그냥 이거 꺾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구한테 매달려 있어요? 하나 예수님한테 매달려 있지.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매달리고 있다가 다른 거 이거는 절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딱 꽉 우리만 매달려 있으면 돼. 딱 붙잡고 계셔. 근데 썩은 동아줄 같은 걸 우리가 딱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계속 난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갖고 와서 막 발로 차면서 그러면 아까 호랑이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왔잖아. 교회를 와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시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날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도 해와 달같이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기중앙교회 유초등부 2021년 8월 15일 비대면 예배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리고 정성 또 시간을 다 받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우리 10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번 복습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증인의 말에 이웃의 무엇과 무엇이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 이웃의 생명과 명예가 이렇게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대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 증인 또 세 증인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그 증언을 받아서 판결을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거짓 증언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짓을 넘어서 참된 말을 하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입술로 정말로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면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나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또 우리 안에서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사람에게는 진실과 또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편에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십계명 10번째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동안 우리가 5계명부터 배운 그러한 계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계명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 위에 있는 또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우리가 드러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반대로 오히려 또 우리가 이제 이웃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정을 또 지키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또 나누고 또 잘 관리하는 것,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또 그것으로 또 선용하면서 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것,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말.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에 잘 지킬 때에 또 이런 행동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계명에 이르러서는 이제 앞에 있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시작점이죠. 바로 이 마음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의 어떤 물질, 지위, 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는 정당한 어떤 그 꿈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탐낸다라는 것은 선을 넘어서 이제 금지된 것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명이다. 우리가 여기 의사 선생님 이제 엑스레이 찍은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검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검진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계명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이런 것을 다 이제 그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질 수 있지만, 이제 이 마지막 10계명째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죠. 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이 말씀, 이 계명이 딱 비춰졌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이 계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 어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이 탐심이 이제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명이고 이 계명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딱 한 가지 그 명령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빼고는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요. 이 아담이 이제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을 받아서 그 한 가지 금지된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이제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탐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죄를 낳고요. 이 죄가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이제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또 중요하냐면은 이 아담의 타락은 곧 모든 인류의 타락을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탐심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타락한 것이죠. 인류의 시조가, 인류의 대표가, 인류의 조상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인한 오염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고 또 의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지키면 되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금지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 나무를 보고 또 그 열매를 보면서 이제 금지된 그 선을 넘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이 탐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죄를 낳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온 인류 가운데 사탄과 또 사망과 그런 어떤 권세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이 가운데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도 이런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의 엑스레이를 우리 마음에 딱 찍으면은 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기 전에는 다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본질상 변함없는 정말 그대로 놔두면은 진노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이제 영원한 심판 아래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에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어느 한 것 하나가 없다, 다른 이웃에 있는 어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더 찾게 되어 있고 그것을 더 이제 찾으려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탐심이죠. 그리고 그 탐심이 계속 자라면 결국은 죄를 낳고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한 가지를 그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를 더 금지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이제 그 무서운 이제 그 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보았을 책 같은데요.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애벌레가 이제 고치에서 태어나서 이제 잘 풀을 먹고 재밌게 잘 살다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심심해서 길을 떠나다가 이렇게 애벌레 탑들을 보았어요. 탑이 또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탑들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죠. 이제 여기 보면은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호랑 애벌레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호랑 애벌레는 새 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여기만 가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밟고 밟고 또 밟고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나중에 여기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소리도 듣고 결국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또 이 그림책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늘로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뭐만 가지면, 뭐만 하면 행복할 텐데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 주어진 것,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떤 것, 한 가지, 나에게 없는 것, 또 아담과 하와처럼 금지된 어떤 한 가지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리고 또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탐심이 되고 결국 탐심이 커지면 죄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거나 살인하게 되거나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거나 가정을 지키지 않거나 또 도둑질하게 되거나 빼앗거나 그죠? 그리고 또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탐심의 이 마음은 모든 인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은 거 있죠.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성실하게 또 일하면서 자기 재능대로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또 그리고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갑질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의 한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또 요거 하나 해갖고 이제 수고와 또 땀과 또 그런 어떤 그런 바른 어떤 그 과정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는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학식이나 뭐 이렇게 졸업장이나 또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만 얻으면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시작된 이런 그 욕심들은 이제 결국은 탐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발로 밟고 막 치열한 경쟁을 해가면서까지
이제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를 더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탐심은 인간 안에 있어서 그것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가게 돼서 결국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끝은 다 추락하는 거죠. 다 추락하는 거고 결국은 이 그림책에서도 보듯이 여기 올라간 사람 애벌레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죠. 근데 애벌레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다시 자기가 이제 나왔던 이제 그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치가 되는 거죠. 고치에서 나온 게 아니죠. 참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이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서 다시 나비가 되어야 진짜 이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 자체가 결국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고 또 자기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왕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제 나라도 또 모든 일도 다 형통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왕의 모든 직책도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복된 그런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물질, 또 욕망, 금지된 욕망, 또 권력 이것만을 쫓다가 이것만을 이제 추구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탐심, 그러니까 물질에 더 많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서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욕망, 잘못된 욕망이죠. 그리고 권력, 자기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 이 권력의 맛을 만약에 딱 이렇게 맛들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다가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지켜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더욱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도움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다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 배워야 하는 마음이고요. 또 정말 연단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십계명의 우선순위대로 우리의 마음을 딱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자족하게 되고 또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심. 인간의 영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면 만족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게 돼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더 하다가 이제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도 그 사람으로도 만족을 정말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 마음과 함께 이제 다른 이웃에 대한 또 관계에서도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질도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 물질로 인하여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을 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습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이제 채우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담 안에 있었던 인류는 또 이 땅에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탐심을 갖지 말라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없는 한 가지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선을 넘어서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죄인으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또 결국은 크든 작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애벌레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항상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경쟁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와 백신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이제 탐심의 마음에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요.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이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던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밖으로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카툰에서 나온 그 장면을 소개하는 그 모습인데요. 마음 청소.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을 닦거나 우리가 수련을 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물러가고 또 탐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는 우리 친구들 집 청소, 방 청소 한 번만 하나요? 아니죠.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고 또 어지럽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주 또 매일마다 또 예배의 자리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로 나가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라고 했잖아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이제 우리는 또 회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이제 괴로운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가시가 정말 이게 손가락 하나에 딱 찔리면은 몸 전체가 아프나요? 안 아프나요? 아프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경이 다 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고난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이 먼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중심을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에게 이제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불평하거나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힘도 썼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불만족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을 때에 오히려 이 부족함이 오히려 이 없는 것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가지 없는 것으로 그 한 가지 괴로운 것으로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만족하는 자리로 나가게 됐다라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는 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 중심에 이렇게 계셔서 또 그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욕심을 내고 또 마음을 빼앗기지만 바울은 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을 없애는 가장 큰 이제 은혜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욕을 또 없애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소망과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엇 하나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정말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장래의 은혜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어서 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장래에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있건 적게 있건 또 무엇이 있건 없건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그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의 그 발의 등이 될 것이고요. 또 그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도, 또 용기도, 그리고 능력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다음에 이웃, 또 물질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그 마음 지키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정말로 복되고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읽고 우리 이제 십계명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욕심과 불평이 커져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자족하게 해주세요. 또한 약하고 부족함을 오히려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지혜롭고 또 성장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비대면 예배에 또 계속해서 또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